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사할 것은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여러분, 내가 교회 가도 누가 터치하지 않잖아요.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었었어요. 사회적으로 또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무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기독교가 내 체질에 맞아, 내 취향에 맞아.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택해서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택함 받은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우리 중에 모두가 택함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 누가 택함 받았는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장례식 치러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걸 믿는 게.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신들린 사람들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신들리스트들이에요.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어디 무덤에 묻혀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목숨 걸고 믿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아시고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받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죽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갖는 특별한 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가 달라요. 은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내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은혜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잘 이해도 못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은혜도 표현할 만한 그러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근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그 체험이 있어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의 삶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사역하는 모든 것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고 그러고 어디 그게 있냔 말이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요. 대낮인데 사울아 사울아, 어디서 천둥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직분까지 주어가지고 사도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를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이들을 이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시고 구원도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단어를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는 호의를 기독교에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시켜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들게 됐는데 이것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나타난 바울의 전용 용어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뭡니까? 선물은 주고 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물 주워놓고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 선물 도로 뺏어와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뇌물인 거죠. 뇌물.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시켜주는 이 일련의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가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우리는 죄를 져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 뭘 시킬 수도 없고 뭘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죽어버린 우리,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은혜로 살려주신 거죠. 시체는 이제 사리를 분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값없이 우리는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엄청난 대가가 뭐냐? 그 엄청난 대가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예수님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축도를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축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먼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사람들은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고 입술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됨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은혜를 믿지 못할까?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은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인 교회에 많이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첫째는 가볍고 사소한 과실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 사소하고 가벼운 과오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생각할 때에 저 정도는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정도는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에 대한 것을 예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의 행위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그들과 비교할 때에 대개는 훨씬 선한 것이고,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이 정도의 작은 것 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이것저것 잘잘한 죄들, 죄에 물든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할 수만 있으면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애지간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잘못한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못 본 채, 못 듣는 채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도 저런 환경이면 나도 저렇게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에는 묵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응적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묵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해요.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죄를 보고도 불감증이 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불감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것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 감아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은혜는 받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드리면 하나님이 눈 감아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로 그래요. 내가 지금 행했던 나의 그 모든 죄목들, 내가 행했던 많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에게 잘 대접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로, 눈 감아 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졌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드려야지. 내가 많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그래서 용서를 받아내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간의 공로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나의 죄가 있고 나의 허물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고백하지도 않고 그걸 그냥 내 다른 공로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어떤 끝납을 가지고 나에게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값없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은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내려져서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서 가혹한 심판 외에는 우리에게 전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지옥불 아니면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죄 보지 않고 그 행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다 주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떳떳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됨에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너 무죄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칭의,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믿어야 돼요. 마치 엄청나고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이제 재판장 앞에 서서 그의 죄값으로, 죄목으로는 사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당신 무죄야, 아니 내가 살인한 흉악범인데 나를 왜 무죄로 삼으시는가, 왜 나를 무죄라고 선언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더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나를 의인이라고, 죄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는데 이걸 기독교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죄 없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치루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내가 죄를 졌으니까 봉사 더 많이 하려고 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더 뭘 하나님께 하려고 하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이 은혜는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 택해서 예수 믿게 됩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창세전에 예정해 놓아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왜 택했을까?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요? 그들이 뭐 착해서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신명기 6장 7절,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미,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왜 택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영고가 아니라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큰 민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들을 택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족속들 중에서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온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민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어요. 잘나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고 준비도 없고 또 요구도 없었던 자들을 값없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을 온 교회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은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렀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 나의 행위대로 하면 내가 지옥에 몇백 번 가고도 남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가 알고 돌아가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0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누릴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켰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복 받으려고 섬겼어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섬겼어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떳떳해지려고 내가 십계명 지키고, 그리고 그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면, 이제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졌어요.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왜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서 떳떳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의 삶에는 그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 다해서, 힘 다해서, 정성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간증도 하지요. 그런데 말이죠, 꼭 그렇게만 될까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시가 박혔는데 남들은 몰라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죠.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 좀 뽑아달라고,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번 했어요. 바울의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기도가 아니죠. 어쩌면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시 빼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은혜가 적고,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적고, 내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괄성 있게 우리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기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상황에 펼쳐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따라서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족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한 것처럼 살지 마세요. 무슨 일을 당하건 어떠한 일이 있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를 단련한 후에 점검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하나님 곁에 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고 은혜로 천국이 정해졌고 하루하루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당했던 나의 모든 사건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당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어려움이 측은한 마음은 들지만 그러나 불쌍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